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와 나눔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나, 힘드나, 왜 맨날 지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계속 질 거예요. 이기고 있어도 불안할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잘 되고 있는데도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런 생각들 해본 적 있습니까? 안 될 때는 내 봐봐 그럴 줄 알았어. 안 되는 거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안 돼도 힘들고 돼도 힘들고 재밌죠? 안 되면 당연하고 잘 되면 이상하고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이런 생각들 하게 되냐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긴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안 돼도 걱정이 없고 되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안 돼도 걱정이 없어요. 지고 있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 그렇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지고 있어도 마음의 염려가, 불안함이, 걱정이, 두려움이, 우울한 마음이 없어요. 사라져요. 있던 걱정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승리가 확실하게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내 능력은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능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니, 그러니 우리 인생에 반드시 승리가 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 모든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들이 내가 닥쳐 있고 내가 지금 열심히 버티고 견뎌내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내 전쟁이 아니에요. 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모든 싸움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도, 내 전쟁도, 내가 지금 버겁게 버티고 있는 내 인생의 현실도 다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쟁이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믿음이. 지고 있는 전쟁도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굉장히 불리하게 이대로 가다가는 패전이 확실하다,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나의 건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그들의 건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미래와 관련된 일들인가요? 내 꿈과 내 비전에 관계된 일들인가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이거 반드시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나요? 불안한가요? 잘 안 되니까 힘든가요? 잘 안 되니까 괜히 엄한 사람 후드로 잡고 있진 않나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자꾸 막 남편 후드로 잡나요? 너 그럴 줄 알았다. 혹시 애들만 혹시 후드로 잡고 있는 건 아닌가요? 너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지. 혹시 형제나
자녀들 혹시 이렇게 탓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교회를 한번 바꿔볼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 교회를 한번 바꿔봐야 되나? 딴 교회 가도 그 하나님 거기 계셔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란 확신을 갖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이 생겨요. 승리의 확신. 할렐루야. 이 승리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근거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모든 전황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패전 같아 보였어요. 예수님이 지고 있는 거였어요. 붙잡히셨어요. 끌려가서 그 밤에 이 대제사장의 뜰에 거기에 절푸덕 무릎 꿇고 주저앉혔어요. 뺨을 때려요. 얼굴에 침을 뱉어요. 조롱을 당해요. 그 모든 상황들, 채찍에 맞아요. 피 흘리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빌라도 총독에게 받아요. 그 모든 상황들 보세요. 다 진전쟁이에요. 완전히 진 거였어요. 완전히 누가 봐도 졌어요. 그러니 3년간 따라다니던 제자들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졌다. 우리 인생이 혹시 그와 같나요? 졌다. 안 되겠다. 힘들다. 어렵다. 혹시 내가 미리 전쟁의 결과를 예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며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갈 만한 힘도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중간부터 가게 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누가 봐도 마귀의 승리지 사탄의 승리이지 예수님은 진 거였어요. 누가 봐도 진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죠? 그 예수님이 마귀가 생각하는 그 승리의, 그들의 승리의 마지막이었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것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사탄의 그 승리의 절규, 얼마나 그 큰 함성이, 얼마나 그 통쾌한 그들의 그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졌겠어요. 그러나 패전 같아 보였던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죄인 되었던 우리 모두가 다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대반전의 승리가 그 뒤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였어요. 그리고 그 승리의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우리는 이제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이 부족하니 인생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잘 되고 있는데 불안해.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별로 없었거든. 잘 되는 게 불안해. 이게 얼마나 웃겨요. 잘 되는데 걱정돼. 잘 되는데 저 인간이 저렇게 잘 될 리가 없는데 너무 잘 돼. 저 인간은 누구일까요? 내 남편이겠죠 뭐. 저 녀석이 왜 잘하고 있지? 저 녀석은 누구일까요? 우리 집 애들이겠죠. 이상하단 말이야. 이 잘 돼도 불안한 거예요. 그 모든 불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운명입니까? 그러니 나를 믿지 말고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믿으면 그 결과는 이건 패전이 될 거예요. 어쩌다 이겼다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내가 이긴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긴 거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싸워서,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피땀 흘려 일해서 내가 잘 된 거지. 내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건지 라고 내 힘을 믿으면 그 내 인생의 모든 해석을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혹시 잘 안 돼 봐요? 하나님 원망해요. 웃기죠? 잘 되면 내가 잘한 거예요. 이게 나를 믿고 살 때에 나오는 엉뚱한 해석이에요. 인생에 대한. 그러나 나를 믿지 않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잘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져요. 내 입술에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가 수요일 말씀처럼 다윗은 위기를 모면했어요. 어떤 위기입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와 그의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자기 동족 사울 왕과 싸우러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간에 블레셋 사람들 간의 다툼으로 다윗이 저 전쟁터에 나가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사울 편에 서서 우리와 싸우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다윗 전쟁에 오지 말게 돌려보내십시오. 자기들 왕에게 요청해서 다윗은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와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잠깐 빈 사이에 그 사울 왕과 전쟁터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사이에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그 비어 있었던 시글락을 기습해서 털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 인질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하는데 한 200명, 다윗의 군대는 600명이었는데 400명만 쫓아가고 200명은 남아서 그 재산들을 지키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400명이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고 모든 인질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해 오고 그리고 빼앗겼던 그들이 탈취해 갔던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찾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까지 전리품으로 빼앗아 획득해 가져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빠져요. 그 많은 전리품들 200명은 전쟁터로 가지 않았고 400명만 갔는데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0명 가서 싸운 사람들 중에 얼마나 목숨 걸고 싸웠으니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22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400명이죠.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거 참 이게 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했고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들이 말하는 것이 악하고 불량배스러워서 그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들에게는 사람만 돌려주자 이거예요. 그들의 처자만 돌려주고 그 200명 전쟁터에 가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우리가 빼앗아온 전리품은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가 이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그 전쟁에 함께 다녀온 사람들, 목숨 걸고 싸워서 전쟁의 승리를 맛보고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오고 사람도 다 구출해온 사람들 중에 마음 씀씀이가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200명 같이 우리 함께 하자는 저 200명들에게는 우리가 나눠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무슨 생각입니까? 내가 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탈취한 것들인데 내가 가서 피땀 흘려 내가 획득해온 것인데 지금 누구를 주장하는 거죠? 내가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해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무것도 안 한 저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 합니까?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네 힘으로 네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셨으면 너는 거기서 죽었을지도 몰라.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셨다면 너는 오늘 집으로 못 돌아올 수도 있었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셨다면 너 거의 전쟁터에서 큰 부상을 입고 여기서 피 흘리며 다리 쩔뚝거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것에 들려서 집에 돌아올 수도 있었어.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하면은요, 너 안 갔어도 이 전쟁 이길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해보면은요, 나 아니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우리 피플스교회 나 아니면 힘들어. 불량배예요. 여기 보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불량배예요.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는 순간 불량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내 힘으로 뭔가 내가 할 일이 있다, 내 힘으로 뭔가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인생이 펼쳐져 가야 되는데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에 가득 사로잡혀 있고 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가득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쟁에 가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전쟁 승리하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도요, 여러분의 가정도요, 내가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소천하셔서 하나님 품에 가셔도 여러분 가정이 망할 것 같아요? 상상도 하기 싫은 가정인가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오늘 이 설교 마치고 제가 오늘 은퇴하면 우리 피플스게 망할 것 같아요? 은퇴가 벌써 해서 죄송합니다. 직장 다닌 사람은 제 나이면 은퇴한 분들도 있어요. 망할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을 뭘로 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피플스 교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은퇴 준비하는 모양이다. 맞아요. 저 은퇴 몇 년 남았어요.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뭘 걱정하세요? 나 곧 정년퇴직할 텐데 나 우리 어떡하지? 뭐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정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으세요. 못 믿으니까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수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꾸 다른 것 어떻게 다른 꼼수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꾸 인간적 방법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업도 내 인생도 자꾸 다른 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꾸 다른 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오늘 일하면 얼만데 자꾸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를 믿어요. 아니면 너무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을 너무 믿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자, 다윗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 두 가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베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200명 전쟁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너그러움이 생겨요. 아량이 생겨요.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내가 이겨서 내가 획득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계명도 4계명이죠. 생기고요, 연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키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이런 마음이 출발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할 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감사의 사람이다. 다시 얘기하면 감사할 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모든 게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를 못합니까? 범사의 감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감사. 너무 인생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너무 평범해서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까? 그러면 어마무시한 일 한번 생겨나 보면 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서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너무 평범해서 감사. 왜? 걱정거리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이 평범한 일상을 감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 코로나 잘 지나가게 하시는 것도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것도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것을 고백하는 건데,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이냐면, 아하,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아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 도와주신다,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근본적인 감사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나는 영원히 죽었던 죄인이고 나는 사망의 늪에 빠져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죄인된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감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감사를 모르니 생명을 건진받는 그 큰 감사를, 구원을,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 중에 조금 나누어서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적어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요. 이렇게 우리에게 부족한 종들에게 믿음 주시고 직분 주셔서 주의 일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또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는 관대한 마음을 갖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